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세 번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인과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과성을 얘기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그러나 과식을 하면 또 배탈이 납니다. 사랑하면 예뻐지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과성 중에서 영적인 인과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은 그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그를 배반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좀 특이한 유대인 남성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이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를 보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녀의 삶에 있어서 이 우물물은 자신과 가족이 먹을 물이고 기르는 가축을 먹일 물입니다. 이 물을 뜨지 않으면, 길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가 내게 있어서 먹고 사는데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챙길 생각이 없이 그냥 버려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를 좀 챙겨야 돼서 그물을 좀 챙겨놓고서 이러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명줄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마리 여인에게 있어서도 물동이는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정확하게 알면, 정말로 믿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과 말을 섞기가 싫어서 한낮에 남들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가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람들이 커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사람들의 말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느냐?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지금 마련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힘들게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리둥절해서 누가 갖다 줬어? 라고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게 양식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미의 존재예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완수할 때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혼 구원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거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 구원 사역에 제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추수할 시기가 되려면은 앞으로 한 넉 달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할 곡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이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추수.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다. 추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 추수할 곡식들이 많고 지금 예수님은 이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뿌린 사람, 수고한 사람,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는 이것을 거둬들이는 때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는 데 있어서 대략 평균적으로 7번에서 9번 정도 누군가의 권유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 즉시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혼자서 사실은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누군가 애쓰고 기도하고 권유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다른 사람이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권면과 전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하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거부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거절감을 느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7번에서 9번 중에 내가 한 번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그 사람을 전도하거나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이것이 차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추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추수하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심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열매 맺는 때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이 비전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를 잡는 것, 그들의 생계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의미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가족들 잘 먹이고 잘 뒷바라지하고 건강하고, 이게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 구원이, 전도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오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추수할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 복이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을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복이 쫓아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캠페인을 통해서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이 뉴스에서 보십시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6명이 지금 실종이 돼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가 그것을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순간 어떤 사고, 어떤 모습, 어떤 질병, 여러분 우리도 면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우리 손에 추수한 곡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시간이 연수가 평균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의미를 날마다 바르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한 일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추수한 영혼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고통하고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한 일들만 하늘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모으고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하늘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안 그런 것처럼 물동이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그렇지, 내가 물동이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내가 배와 그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추수할 곡식을, 휘어져 있는 이 곡식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주인들이 변화가 됐어요.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장면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사마리아 주민, 수가성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집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나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내가 말하지 않은 나의 아주 사적인 일들, 내가 여러 남자들과의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지금 있는 사람과도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알더라. 그분은 선지자더라라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훈련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눌 때 개인의 구원이 마을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말은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하고 목회자가 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간증을 얘기하면 누구나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물동이를 버리고 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 공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이상의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훈련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 삶을 간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을 간증할 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언제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틀을 더 계시면서 더 함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인 전도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면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사마리아 주민들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주민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 안에 아무런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주민들은 예수님을,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보면 니고데모란 이 제자가 되는 사람이 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의 임금 왕으로 오신 분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정도 인식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으면은 정말 믿음이 앞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다시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는 어떤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고 인생의 사명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부름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더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입으로 이제는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정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최영숙 권사님 항암 치료 지금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강옥순 권사님 오른손 힘줄 주변 수술을 어제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권사님 오늘 또 항암 치료 3차를 맞게 됩니다. 센 항암 치료를 맡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수님 전도사님 낙상으로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또 이렇게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쾌유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재영환 수집사님도 지금 교통사고로 갈비뼈 부상 중에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박중근 집사님도 낙상으로 얼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쾌유케 하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기순 권사님 또 허리 수술 후에 여전히 보행이 힘들고 아픈 상황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규복 권사님, 방윤숙 권사님 뇌출을 위해 완전한 재활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하시고, 그 외에 여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6명 실종 상태인데, 실종된 이 인부들이 생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또 더 이상 이런 허무한 사고가 있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